며칠 전에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새벽에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불쑥 잠을 재워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잠잘 곳이 없어서 밤새도록 헤매다가 이 새벽에 불 켜져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청년은 과연 어떤 청년일까?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에 말씀이 떠오르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형제님, 예, 들어오십시오. 그리고는 저희 방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거기다가 제일 제가 아끼는 그 두꺼운 매트를 깔아드리고 그 이불도 내가 덮는 제일 이쁜 이불로, 그리고 베개를 주고 주무세요 하고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근데 좀 시끄럽지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제어만 주면 감사하다 그래서요. 그러고 이제 문을 닫아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깨워드릴까요? 했더니 12시 반까지 잤으면 좋겠대요. 제가 또 그분만 놔두고 어디 밖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그냥 오늘은 이따가 깨어나면 밥이라도 한 끼 해서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교회에 계속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12시 반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노크를 하고 깨웠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차려서 줬어요.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밥을 이제 먹으면서 그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줬어요. 이 친구가 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섬에 있는 친구인데 학교가 여기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다시 이제 7월에 이제 들으려고 올라왔는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다가 양주에 이 물류센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가보라는 누구의 권유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근데 와서 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돈도 다 쓰고, 그래서 밤에 자기 생각에는 이제 이 교회나 절이라든가 종교시설은 잠자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공짜로 재워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일대를 다 밤에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한 곳도 자기를 재워준다고 하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누가 누군지 알고 뭐 이렇게 재워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해가 되긴 하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교회만 찾아간 게 아니라 절도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은 굉장히 순진한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더니 절에 이제 여기 이제 내려와 있는 절이 있잖아요. 그 한말로 보살이라고 하던가요? 근데 그런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은 여기는 재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저 산속에 있는 절에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형제가 어쨌든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어디서 잤냐 그랬더만 24시간 빨래방, 거기는 뭐 24시간 그 빨래방 문을 열어놓은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있다가 도저히 이제 못 참아서 이제 지금 나왔다고. 근데 이제 새벽에도 일자리 구하려고 갔는데 그 일자리 인력 사무소에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오는데 불이 이제 켜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했는데, 얘기하자마자 이제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막 횡설수설거리는 거예요. 애가 너무 잠을 밤새서 못 자니까 애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언뜻 볼 땐 아니 제가 마약 먹은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약을 먹든 뭘 먹든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성경적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대박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 형제는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 교회에 대해서도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요, 그 친구의 그 순수성, 교회나 종교 어떤 시설과 기관을 가면 재워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저도 늦게 주님을 영접했어요. 청년 때 친구가 그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직접 교회를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때요, 저도요, 우리 그 친구랑 비슷한 마음인 거예요. 그 친구처럼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모이고, 그리고 막 성경책도 다 공짜로 주고, 밥도 다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에 찾아가가지고, 저는 그 공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청년부에 직접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가서 성경책을 공짜로 주셨다면 성경책을 사래. 그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예? 없는 형편에. 이 청년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 청년에게 다른 부탁은 내가 안 하겠는데, 한 가지, 나랑 같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그 성경책을 이제 줬어요. 그 친구 보고 계속 읽으라고. 근데 저희가 성경책을 이제 전에 이제 그 작은 성경책 갖고 다니기 좋은 성경책은 이제 여러 권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다 없어졌어. 오는 사람들마다 다 줘가지고 할렐루야. 예,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예, 누가복음 이제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그 친구랑 같이 읽었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밤새도록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마음에는 뭐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가난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요,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친구가요, 나중에 갈 때 자기 다음번에는요 성공한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공하면 안 와. 너는 지금 가난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온 거야. 그 마음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야. 다시 너는 돌아와야 돼. 주님께로. 뭐 우리 교회에 꼭 오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지. 그 기독교 동아리에 있대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 학교에 있대요. 그래, 그 학교에서 네가 먼저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에게 말씀 전하고 또 어떻게 일자리 구했니? 그러니까 구했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셨고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그 동기가 되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보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죠? 예.
설교 제목은 나그네 영접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 예, 이 말씀으로 오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이 원어는요, 게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자기 혈족을 떠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섞여 사는 이방인 우거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자기 몫의 땅도 법적 권리도 없던 약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아와 이 과부, 여기 말씀에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이 분, 그러니까 신원하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사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목사도 할 일이 굉장히 파트가 많은데 저는 과연 어떤 파트에서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바우처 그러셨어요. 바우처는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자들을 바우처, 그쵸? 라고 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데, 바우처 우는 버두자인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한 가정을 택해서 그 가정이 엄마는 휠체어 타고 다리가 2층에서 떨어져서 그 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딸은 맨날 정신과 치료받으러 맨날 들어가고, 아들은 막 온몸에 다 문신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그런 집안이죠. 그 집안을 케어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요, 여러분, 저 이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고아하고 과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고아와 과부의 약자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나보다 낮게 여기며 돌봐야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이었죠.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여호와를 대접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음식을 먹는 그들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롯도 천사를 영접했죠. 실제로 롯을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 천사를 만남으로써 그를 초청했죠. 자기 집으로. 그리고 그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영접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나발은 도움을 구하는 그 다윗의 사환에게 야, 다윗이 누구냐? 술에 취해가지고 야,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다윗이 내 군사들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나발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다윗은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던 그 아내 아비가일이요, 지혜롭게 급히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다윗에게서 은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예. 우리가 또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예.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영접했죠.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한 번 먹을 떡밖에 없는데, 재료가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 차고 넘치는 복을 주죠. 예, 기름병이 차도록. 예. 여러분, 이게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이고 초대하고, 이것이요, 오늘 이 제목처럼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멘. 예, 롯에게 천사를 영접해서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듯이 또 누구 있죠? 라합 있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그렇죠? 그 또한 그들을 숨겨주고 영접했기에 그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그네시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그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구원이 따르는 거죠. 아멘. 또 삭개오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예.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인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손님 대접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이래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 배고프심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를 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선하게 한 것도 기억지도 않습니다. 아멘? 예. 그때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 언제 주님의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아팠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예요? 지옥.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줄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기억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왼쪽에 서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비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우리의 그 신앙,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주고 자신도 또한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경건은요, 우리가 막 돌을 닦고 막 기도하고, 물론 그 안에서도 경건이 임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내 이웃 사랑은 나 위에 다른 모든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요, 그 길을 어떻게 해줘요?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진정으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